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보내는 날들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교실 2강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참석한 모든 분들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배우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영향력 있게 역사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이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6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시는지 또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6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씨라고 하는 속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씨는 생명과 성장의 이제 원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두 번째 속성은 검입니다. 검. 영적 전투의 무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식, 네 번째가 불, 다섯 번째 방망이, 여섯 번째 거울. 우리가 이미 일상 가운데서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말씀의 속성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씨인데요,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자, 이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씨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씨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씨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썩어질 씨이고 다른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썩지 아니하는 씨이고 나머지는 다 이게 썩어질 씨예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이든 뭐 공자가 한 말이든 석가가 한 말이든 그죠?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씨, 사람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씨, 그거 다 썩어질 씨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이나 석가가 한 말은 훌륭한 말은 꽤 많습니다. 인생 사는데 도움될 만한 말들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의 말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거듭나기는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썩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썩지 아니한 씨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 있단 말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썩어질 씨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고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맞죠? 왜? 썩어질 씨에 해당되는 말을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말도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이 씨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고 그 말씀 계속 잘 공급받으면 믿음이 자라게도 되고 자라면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존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씨하고 수학하고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하나의 말씀이 씨인데 이 씨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생산을 하는데, 여러분 봐요. 농부가 씨를 밭에다가 딱 이게 뿌렸어요.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맞죠? 농부가 밭을 갈고 그리고 가꾸고 씨를 뿌리고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면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잘 뿌려지고 심겨지면은 반드시 열매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수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씨가 그 사람 마음밭에 이렇게 심겨져도 뿌려져도 그죠? 수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 배우면은 그 말씀 배우는 것이 내 마음밭에 씨가 계속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매 맺는 거 보면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죠. 농사 짓는 거 한번 봐요. 그죠? 어떤 농부는 농사 잘 지어가지고 농가 밭에 막 수확이 풍성한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개개인이 수확하는 그 열매 보면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4장 보시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죠. 이 곡식이 뭐냐면 열매거든요. 여러분, 싹도 열매가 아니고 이삭도 열매가 아니에요. 뭐가 열매입니까? 이 곡식이 열매예요. 그래서 싹이 거듭난 거라면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죠? 이삭이 되고, 그리고 곡식이 그게 열매로 맺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요. 자, 이게 빛의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열매가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는 거 있죠? 구원받은 것은 어두움이 빛이 된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빛의 자녀가 된 건데, 그럼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열매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어두움의 일은 열매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열매가 있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어두움의 일이 열매 없다면은 열매가 있으려면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빛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어두움의 일은 열매가 없는 일이고 빛의 일은 열매가 있는 일이에요. 그럼 빛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다 빛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에 출석 잘하는 것도 빛의 일이고, 말씀 잘 배우는 것도 빛의 일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빛의 일이고, 또 봉사하는 것도 빛의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빛의 일이고, 그죠?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일들은 빛의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열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의 열매 나오잖아요. 9가지. 그래서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가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게 만들고 또 성경에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두 번째 속성은 검입니다. 검은 이제 칼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데, 성경에는 요 말씀이 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6장 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거 하나 하고 히브리서 4장에 또 검이 나오거든요. 같은 검일까요? 다른 검일까요? 달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요 검은 전쟁용 칼을 가리키는 거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은 수술용 칼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술용 칼을 의학용어로 뭐라 그러죠? 메스라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네 검이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전쟁용 칼하고 수술용 칼하고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적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무기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님 말씀이 특히 어떤 무기라고요? 전쟁용 칼, 검이 특별히 적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무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악의 영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한 영을 물리치려면은 여러분 방패도 있어야 되고 검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패는 주로 뭘 하는 겁니까?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적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예요. 여기 봐요. 이 믿음의 방패.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믿음의 방패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방패란 말이에요. 적이 나를 향해서 뭘 쏘느냐 하면은 화살을 쏘는데 이걸 화전이라 그랬어요. 화전이란 말은 이 불화살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무엇으로 소멸하느냐 하면은 방패예요,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역할은 하지만은 적을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적을 물리치려면은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패와 검을 손에 들고 원수를 막고 이제 물리치는데, 사탄이 유혹하는 게 있고, 이 사탄이 거짓된 교훈을 많이 만들어서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방패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검이다. 자,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게 또 뭐가 필요해요? 검이 필요해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검으로 물리쳤거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3번 나옵니다. 왜? 마귀가 세 차례 시험했기 때문에 그 3번 다 예수님이 물리치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사용한 무기가 뭐냐면 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물리쳤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마귀가 유혹하거나 시험할 때에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검이 있어야 돼요.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나를 시험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내 손에 검이 없어. 그러면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맨 앞에 여기 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세 번째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물리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물리칠 거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모르면은 이런 말씀 가지고 물리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배우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암송도 하고, 암송 못하면은 대충이라도 머리에다가 기억을 해놔야지. 필요할 때 그죠?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잘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책을 들고 딱 있는데 그림자 봐요. 다른 모습이죠? 아주 멋지게 잘 그려놨어요. 내가 그린 건 아니에요. 저는 못 그려요, 이렇게. 이 사람이 성경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곧 무슨 모습이냐? 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 그러면은 악한 자가 지금 화살을 쏩니다. 이 사람 죽어요? 살아요? 살죠. 왜? 예, 방패로 맞고 칼로 무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곧 영적으로 무장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방패하고 검을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받아도 안 죽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 이렇게 아주 가까이 하는 것이 원수를 맞고 물리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아주 많은데 기쁨의 적이 뭔지 알아요? 기쁨의 적, 염려에 다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기쁨의 적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에 공격받으면 기쁨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염려라고 하는 적이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격받으면 내가 지게 되잖아요. 지게 되면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쁨의 적이 염려인데 염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물리쳐야 돼. 그럼 염려를 물리치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게 검이다 그 말이죠. 자, 염려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검으로 물리쳐야 되냐 하면은 좋은 말씀의 검이 빌립보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게 검이라니까 검. 자, 염려가 내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딱 쳐들어오면은 이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무기예요. 검이에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염려가 딱 나를 공격하면은 이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염려를 물리치는 좋은 검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거든. 이것으로 만족하자.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은 바로 기쁨의 적인 염려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 안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죠? 해당되는 말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못 찾겠거들랑 저를 찾아오셔요. 다 찾아드릴 테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니까 이거. 새신자들이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검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을 향해서 사용을 해야 돼. 내가 공격을 해야 돼. 적을 물리치려면.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알려주긴 했는데 믿음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버려. 그럼 그건 검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돼. 검을 칼에다 꽂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딱 사용을 해버리면 그게 마귀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검 사용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검이 또 수술용 칼을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수술용 칼 메스예요. 눈 뜨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수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수술용 칼을 가지고 혼도 영도 그리고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예리한 수술용 칼을 가지고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전부 살펴보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수술용 칼로 수술을 딱 해보면은 안의 상태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CT 촬영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직접 배를 갈라서 보는 것보다는 정확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술용 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손에 이 메스를 들고 우리의 삶을 찔러서 이제 쪼개는 일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치려고. 배에 갈라서 뭐 하려고요? 치료하려고 그런 거예요. 치료 목적이. 그래서 우리를 고치는 의사로서 이 검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은 올바른 부위를 올바른 때에 잘라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영적 암덩어리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암덩어리 생겼으면 의사 만나야 되고, 그죠?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의사로서 수술하시는데 우리 안에 영적으로 암덩어리가 있다.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죽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잘라낸다니까요. 그래서 치료시키려고 그래요. 호세아서에 보면 치료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치료하다가 라파예요. 들어보셨죠? 라파. 호세아서에 5차례 나오는데 동사 형태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배 딱 갈라보니까 수술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사는 덮어버려요. 그냥 손 못 대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딱 해보니까 훨씬 더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악이 더 많이 드러나는 요거를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려고 그래요. 자, 검 두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쟁용 칼하고 수술용 칼하고. 주로 수술용 칼은
누가 사용하느냐? 의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아서 건강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심각하게 병든 분들 조기에 치료 받아야 됩니다. 내두면 더 커져, 문제가. 수술 잘 받으세요? 세 번째는 양식인데요. 영적 양식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보여주려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 하면은 광야에서는 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유일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밖에 없어. 하도 막 만나밖에 먹을 거 없다고 투덜대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도 주신 적이 있지만은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신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거는 양식은 만나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나오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물리쳤죠. 돌을 떡덩이 되게 해보라고 유혹하니까, 시험하니까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해. 밥이 필요하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드셨죠? 떡이에요. 그게 떡이에요. 밥이에요. 육신의 양식 먹어야지 육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막 듣는다 이렇게 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읽는다, 듣는다, 그죠? 이렇게 주로 표현하지만 먹는다라는 표현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먹는 거예요, 지금. 맛있게 드셔요? 말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가 시편 78편 24절에는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 양식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시간에 만나가 내렸다가 해가 나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죽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텐트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이걸 이제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평균되게 나눠서 이제 다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만나 먹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먹으라고 준 거다 라는 얘기예요. 이 하늘 양식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만나 얘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었다 광야에서.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가 온 거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어서 너희 조상들이 살은 것처럼 너희 영혼이 살려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가 첫 번째는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영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음식 중에는 영양가 없는 것도 많아요. 맞죠? 그런 거는 먹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이 주로 어떤 음식이냐면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만나 거뒀거든요. 6일 동안은 매일 거뒀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매일 말씀 먹어야 돼요. 매일 밥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기 보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 경우를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한 말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죠? 얻어먹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결과 먹었더니만 주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은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러 보내기 전에 먼저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말씀 먹으라고 표현했고, 사도 요한이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되는데 이걸 두고 말씀 먹으라고 표현했고, 근데 먹은 결과가 뭐냐?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다. 아니,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달면 좋은데, 그죠? 말씀 내용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내용이 은혜가 되는 내용, 복이 되는 내용 있죠? 이런 말씀 내용이면은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달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은 요거 7년 환난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환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지금 좋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에는 쓰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다 입에는 달아야 돼요.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 배에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어쨌든 하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도 입에 달아야 되고 책망의 말씀도 입에 달아야 돼요. 알겠죠?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입에 달아야 돼요. 쓰면 사람이 먹어요? 뱉어요? 뱉어. 듣기 싫은 말씀 딱 들으면 뱉어버리네. 쓰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삼켜야 돼요. 입에는 다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네 번째 속성은 불이에요. 불. 자, 불은 뭘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이제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건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 같다, 방망이 같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불은 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불하고 방망이하고 지금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를 고쳐주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방망이나 불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불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든지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소멸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딱 해버리면은 불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같은 거 있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면은 합당치 못한 생각들이 자꾸 말씀이라는 불에 태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정결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삐뚤어진 사람도 딱 이렇게 바로 잡혀가지고 바른 사고를 딱 갖게 된단 말이죠.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위로와 편안만을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불과 같다.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고 불순물을 태우는 일을 하는데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태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불로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듯이 말씀의 불로 순결한 영혼과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희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찢기가 뭐냐면 찌꺼기예요. 하나님이 이 찌꺼기를 온전하게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 다 제하여 버릴 거다 라고 말했는데 이 찌꺼기가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한 마음, 본래의 가치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 순수한 마음을 상실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한 그 상태를 지금 찌꺼기라 그러는데 요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불로 태워가지고 찌꺼기 없애버리는 거예요. 금속이 여러분 원래 이제 원석은 다 찌꺼기가 많은 거 아시죠? 금도 그냥 처음 광산에서 캐냈을 때는요 불순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이거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느냐? 불순물을 자꾸 제거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제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순도 높은 금이 99.999%인데 그걸 뭐라 그래요? 순금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정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금 같은 신앙 만드는 거예요. 그 정금 같은 신앙은 불로 연단해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 만들려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불로 태우는 작업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요 단련하다는 말이 금속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하는 걸 말하는 단어거든요. 자기 뜻과 마음을 이렇게 불로 재련 과정 거쳐서 불순물 다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찌꺼기 다 없애달라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 갖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단련하는, 재련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워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단련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견뎌낸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이후에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연단 과정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 불로 나를 내 찌꺼기라든지 이 혼잣물이라든지 그죠? 이 불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내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응? 그 말씀 막 이러고 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태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 과정 잘 견뎌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통스럽다고 그거요. 어? 아이고 나 싫어하고 뛰쳐나가 버리면은 그 찌꺼기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럼 점검 안 된다니까요, 그거. 그 다음에 방망이라 그랬잖아요. 방망이.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능력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낮추고 겸손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생각들이 말씀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방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려면 말씀이 방망이 역할을 해야 돼요. 양식 역할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방망이 역할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참 하나님이 때로는 막 불로 그냥 태우기도 하고 말씀의 방망이로 그냥 깨부시기도 하고.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육신의 생각이 쉽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 안 되니까 그냥 방망이로 깨부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 거쳐야 돼요. 그 방망이가 여러분 이거 햄머, 영어로 햄머라고 돼 있어요. 이거 햄머 맞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깨어지겠냐고. 자, 깨어져야 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거울입니다. 몇 번째인가? 6번째입니까? 7번째 아닙니까? 6번째, 거울. 자, 우리 모습을 비춰보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래서 이 거울의 기능하고 말씀의 역할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거울의 기능이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내 현재 모습을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씀 역시 거울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딱 되면 거울 역할을 하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거울이 결점도 발견하게 해주듯이 하나님 말씀이 거울 되면은 죄도 인식하게 해주고 약한 부분도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이 결점만 발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선 방향을 또 제시해 주잖아요. 물로 씻어야 되든지 뭐 티슈로 닦아야 되든지 그죠? 해결해야 될 거를 거울이 제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화받아야 될 길로 안내해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야고보서 1장 24절부터 25절 보면은 이제 거울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아니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의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린다. 이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는데 거울 떠나면은 금방 자기 얼굴을 모양이 어땠는지 잊어버린다. 이게 바로 도를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거울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 살펴봤는데 거울 떠남과 동시에 잊어버리네. 그게 바로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설명 보시면은 사람은 분명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기는 하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내 그 모양의 어떤 것을 잊어버린다. 지금은 유리거울이지만은 이 당시의 거울은 유리거울이 아니에요. 무슨 거울이냐?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못 보셨구나. 제가 성지순례 가서 직접 찍은 게 있는데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 때는 좀 형체를 알겠는데 모양을 떠나면은 어떻게 생겼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유리 거울은 다르잖아요. 워낙에 선명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당시는 동거울이었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요거를 참조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을. 자, 마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발견하였으나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무효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 여기 이제 25절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앞에 사람하고. 왜? 여기는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인데,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들여다보다는 말은, 눈여겨서 주의 깊게 본다는 뜻이고, 25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걸 번역했어야 되는데,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23절에 가스라는 요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예요. 25절에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파라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 말인데 무슨 뜻이냐? 곁에 남아있다,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요거를 번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 그런데 원문에는 요 파라메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문을 반영해서 영어 성경에는 이 내용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요게 계속해서 그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요게 원문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 봐요.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긴 봤는데, 그죠? 자기 얼굴을 봤는데 잊어버리고 자기 모양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지만은, 실행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거울 앞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뭐 한다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24절 비유에서 거울을 보고 그냥 가서 곧 잊어버리는 자와 달리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이 요청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배운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머물러 있는 방법이에요. 배우는 것으로 끝내면은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묵상하면은 배운 내용, 배운 말씀 있죠?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실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실행하는 자여야지 복을 받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거울인데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잘 비춰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모양 그냥 금방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울이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습을. 거울이. 생활 속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 외에 다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른 거울이 뭐냐?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거울. 이거를 통해서 자꾸 자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꾸 더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온전하게 자기 이해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거울로, 그죠?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항상 서는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려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돼. 그래야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 묵상 나눔 실천을 하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았다든지 열매를 맺었다 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품을 차근히 닮아가는 가운데 인격이 성숙해지는 이런 변화와 결실이 있어야 되고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관계도 계속 좋아져야 되고 그죠? 다바크가 되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더 저게 좋아져서 회복되는 그런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잘 누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자꾸 쳐다보고 산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렵지 않고 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말씀이 어떤 속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그 6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활용을 해서 말씀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교실 2강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을 배운 분들 잘 활용해서 삶 속에 실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갈릴리 교실 말씀도 계속해서 잘 배워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